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고 흔히 우리가 불려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근데 또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한테 또 초를 치는 얘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아마 틀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아라.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무슨 여선교회 이름도 그렇고, 무슨 형제회 이름도 그렇고, 무슨 구제 활동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그 단체 이름을 보면 다 이런 뭐 선한 이웃 모임, 뭐 선한 사마리아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을 갖다 붙이는 경우를 종종 흔하게 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 보고 선한 삶을 살라고 구제활동 열심히 하라고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또 앞뒤 맥락을 따지면서 읽어보셔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적과 기적과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시던 예수님이 9장에 가서 느닷없이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중단하시고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제자들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절대 축복받는 길 아니야.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 아니야. 복받는 길 아니야. 너의 의로 충만해지는 길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삶이 내가 가는 길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설교지만 좀 성경 공부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지날 때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죠. 통합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갈라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정말 우리나라랑 너무 흡사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죄를 짓는 왕들이 계속 반복되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분명히 보세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꼭 장로 대통령 나와야 된다는 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요, 전부 다 패역한 왕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왕들이었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이 장로 대통령 세우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발 성경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러다 망했어요. 언제 망했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갔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는 BC 722년에 흔적도 없이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정책을 다 고스란히 공부하게 되고 답습하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였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식민지 국가로서 아수르한테 저항하지 못하도록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펴니다. 피를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하면 다니엘 민족, 우리나라처럼 되게 흡사하죠. 다니엘 민족이라는 걸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와서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다 혼혈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 땅만 없어진 게 아니라 정체성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정체성이 뭐지? 우리 아이덴티티가 뭐지? 우리는 아수르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에 대혼란이 오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그 중심을 보면 남유다를 유다라고 하고 유대 땅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남쪽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 혼혈이 돼버린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봤겠습니까? 네,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겠습니까? 인정 안 해주죠. 뭐라고 합니까?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허무한 날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뭐라고 가리키냐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고 다 개, 돼지에 불과하다라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저 북쪽에 사는 분들은 빨가니까 근처도 가지 말고 말도 섞지 말고 이런 주장 아니에요? 아예 그냥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대 땅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 땅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이때 BC 586년에 말 그대로 지도상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라면서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데, 이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 우리가 좀 도와줄게. 우리가 물질도 돕고 우리가 노동력도 가서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협력해서 성전을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승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얼씬도 하지 마. 우리 성전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마. 이 혼혈인들아. 너희는 우리하고 근처도 오지 마. 나는 너희를 말도 섞기 싫어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에다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임시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심산을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요? 열심히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걔네들이 안 받아주니까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디다가 야 성전은 예루살렘만 있어야지 어디 그리심산에다 또 성전을 만들어 해갖고 다 부셔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복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완전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가루를 다 으깨가지고 그거를 성전에다가 다 뿌립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러운 성전 하면서 여기다가 그 시체 뼈가루를 다 뿌려버려요. 예. 그때부터 남유다와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도 그냥 원수가 아닙니다.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절대 말도 섞지 말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네. 이게 이 사마리아 비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당시 시대 속에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요, 죄된 인간은 나라고 하는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는요, 굉장히 견고한 성과 같아서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법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제일 똑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워요.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좀 확대돼서 사랑하는 척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가족은 다 사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래놓고 우리는 사랑이 많다라고 자랑해요. 아, 우리 꽤 괜찮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인 줄 알아? 하면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이 인류의 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내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나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라면서 독립투사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충성이라고 하고 헌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의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이 정도 의를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야, 어떻게 너는 네 가족만 사랑하는 것도 대단한데 어떻게 나라와 민족까지 사랑하냐? 너는 존경받을 만해. 너는 위인이야. 라면서 박수를 받습니다. 동상을 세워줍니다. 위인전을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애까지 확대된 나라는 자아가 여기서 멈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울타리를 칩니다. 아주 높고 두꺼운 벽을 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축구 경기를 해도 여전히 한일전이 붙으면 일본을 응원합니까? 맙니까? 여러분, 만약에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 떨어지는데 일본은 4강 막 이렇게 올라간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거예요. 이게 나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라는 단어는요,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쳐놓고 나는 가족을 사랑해, 나는 민족을 사랑해 라고 하고 있는 나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라고 해요. 그거를. 나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확대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그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부터 원수예요. 타인이에요. 너예요. 니까짓게 감히 우리 가족을 공격하려고 들어? 우리 민족을 공격하려고 들어? 나를 공격하려고 들어? 나 가난한 나도?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전쟁의 역사예요. 다 이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이 나라고 하는 자아를 지켜내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었고 지금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전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예요.
그런데 선한 이웃이 되겠다고요? 구제 활동을 하면 선한 이웃이 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도대체 그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갇혀있는 그 틀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그거를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틀 안에 나를, 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으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실체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율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율법 안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고 있던 그 율법 교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은 내 틀 바깥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네, 율법의 틀 안에서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어떻게 내가 행위를 보이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느냐? 야, 너 율법 교사잖아. 너 율법 달달 외우고 있잖아. 그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한번 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너는 그거를 어떻게 읽고 있니? 너 그 문자 그대로 읽고 있니? 아니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니?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율법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뭐라? 맞아. 그 율법에 적혀 있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 이웃을 사랑해. 그대로 가서 해. 그리하면 살 것이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리하면 영생에 이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뭔가 기쁨에 찼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답을 듣고 나서 뭔가 확신에 차가지고 대답합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말이, 이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을 오해한 거예요. 그대로 가서 행해라. 야, 네 말이 옳아. 너 제대로 알고 있네. 가서 그대로 살아. 했더니 확신에 차가지고 그럼 내가 맞네.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옳게 보이려고. 나 지금 잘하고 있죠? 라면서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확신에 차가지고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요? 내가 옳다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알려주세요. 내가 다 사랑할게요.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알려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갈까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명령만 하세요. 내가 다 가서 사랑할게요. 할 수 있어요. 나 잘할 수 있어요. 이 얘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의 진리를 풀어주시면서 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자,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유대 땅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디 있어요? 역시 유대 땅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여리고 맞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었냐면 예루살렘과 근접한 도시였고 요단강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부유층들과 당시 제사장 집단들이 거주하던 거주지였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곳은 여리고는 목사님 사택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날 같이 허름한 사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사택도 없습니다만 사택이 그런 허름한 사택이 아니라 강가에 별장처럼 지어놓은 궁궐과 같은 데서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데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갈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은 그룹이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24개 조로 나눠가지고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편했습니다. 네. 온갖 부와 명예와 그걸 다 누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데 여기가 어디 땅이라고요? 유대 땅이라고요. 유대 땅이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의 상태로 내팽개쳐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숨이 헐떡헐떡 들 정도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뭐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그걸 본 채 만 채 그냥 지나가 버리죠.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의 상징이에요.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나라고 하는 자의 우상을 쌓고 있는 자들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피해갑니다. 보고 피해갑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죽어가는 강도 맞는 자를,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자를 본체 만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지나갔을까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레위기를 가보세요. 레위기 11장을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타게 한다. 그런 것들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돕는답시고 만졌다가는 올라가서 저녁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주일 예배를 오는데 어려운 사람 누가 사고가 당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바닥에 누워있어요. 제가 그걸 본체만 채고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시간 늦었는데 하고 제가 본체만 채하고 지나가면 그럼 뭐예요? 제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의잖아요. 내 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답시고 하는 거지만 내 의를 쌓는 거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 죽어가는 시체를 만졌다가는 난 하나님의 일을 못해라면서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적적인 일이죠. 당시 시대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북한 사람이 남한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대요. 뭐야? 유대 사람한테 부정당하고 저항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 땅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와서 측은한 마음을 품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죠. 다시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이 유대 땅에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그 사람을 본체만치 하고 지나치는데 사마리아 사람, 철천지 이방인이고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시고 나서는 그 율법학자한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해 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 율법 교사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했었는지 다시 29절을 보세요. 29절 보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다 사랑할게요. 알려만 주세요. 누구한테 갈까요? 보내만 주세요.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네 생각에 내가 들려준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 듣고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못해 이거죠. 네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진짜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 못해. 누군가 너에게 이웃이 되어줘야만 해.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이게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걸 누구한테 들려주고 있다고요? 율법 교사한테 들려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율법 교사.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다 죽어가는 인간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내가 다 사랑할게요. 아니야. 너 못해. 너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 너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다고. 누군가 너의 이웃이 되어주어야만 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을 왜 앞에다가 우리가 선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입니까? 선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서 율법주의자들한테 배척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배척받고 그 모함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땅으로 걸어 들어와서 자비와 은혜를 품고 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는 이야기. 그 복음이에요. 은혜를 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장벽으로 철저하게 벽을 세우고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우상의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너의 실체야. 너에게 무슨 힘이 있어? 너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너에게 무슨 의지가 있니? 내가 너의 이웃이 되어줄게. 이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마리아 이야기를 이제 읽으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강도 만난 자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무시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자비를 품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 이야기, 나를 살려낸 이야기,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풀어줍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못해요. 그 뜻 아닙니다. 우린 못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거.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여러분, 강도 만났던 여러분, 다 죽어가던 여러분, 그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벽 좀 허물고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이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서 그저 확인만 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 또한 내가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지 우리의 몫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율법 교사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 잘 알고 있지? 율법을 행한 사람이 아니야. 은혜와 자비를 베푼 사람이고 그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은혜로 충만하여라. 그 은혜와 자비로 날마다 되새김질하여라.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갈까요? 어디 저기 중동 저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여러분 그것도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 근본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되어주셨느냐? 누가 강도 만난 나를 살려주셨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어찌 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갚을 길이 없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부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